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한 종교 회의가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역사의 중심, 도르트 총회입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신학 논쟁이 어떻게 한 나라를 거의 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4단계를 거쳐볼 건데요. 먼저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국제회의까지 열리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아주 유명한 튤립, 교리가 뭔지, 마지막으로 그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위기에 처한 교회. 배경은 1600년대 초 네덜란드입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는요, 정말 종교적인 열정이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바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아주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갈등의 불씨를 지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왜 항론파라고 불렸냐면 말 그대로 당시 교회의 정통 교리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항의하는 5가지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보시면 논쟁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한쪽에서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거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즉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바로 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제회의가 소집됩니다. 아니, 신학자들이 싸우는데 왜 정부가 나서냐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교리 다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네덜란드는 교회와 국가가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이게 바로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결국 정부가 더는 못 봐주겠다 하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 바로 역사적인 도르트 총회를 여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1618년 11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5월까지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열렸어요. 회의만 150번 넘게 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 문제였는지 감이 오시죠? 정말 이 신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대장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네덜란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유럽 전역의 개혁교회 대표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엄청난 규모의 국제회의였던 거죠. 자, 세 번째, 드디어 이 총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총회는 아까 그 항론파의 5가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아주 명확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칼뱅주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교리가 된 거죠.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기 쉽게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게 바로 튤립이에요. 네덜란드 하면 또 튤립이잖아요. 아주 상징적이죠. 이 튤립이라는 단어 안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딱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튤립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T, 전적 타락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아예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나오는 게 U,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 구원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그게 L,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특별히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I,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너 이리 와 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그걸 싫어요 하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네가 너무나 강력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P,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끌고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서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유산.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한 400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총회가 남긴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르트 총회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아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냥 문서로만 남은 게 아니라 수많은 개혁교회들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준, 즉 신앙 고백의 일부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유럽 전역의 교회들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또 나중에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 도르트 총회는요, 그냥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끝난 그런 회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영적인 전투였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